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간단히 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 고난을 겪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먼저 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결연한 말씀들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들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영과 이 마귀의 진영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전쟁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전쟁인데,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졸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졸면 죽는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개개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가는 운전자와 같아요. 자, 도로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운전할 때 집중하지 않는다면, 산만해진다면 큰 사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자, 이 말은 졸면 죽는다는 말과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지나치기가 쉽고 나태하기가 쉽고 정말 삶의 균형을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이런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몰려오는 영적 악들을 대적해서 승리를 쟁취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100번, 1000번 강조를 한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존재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애워싸고 있는지 영적 눈으로 이게 바라보지 않으면요, 졸면은 죽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마치 초병들이 이 보초가 망을 보고 있듯이 늘 동태를 이렇게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여러분 군인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분노의 시대에 정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뭐 누가 나를 뭐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닌가요? 이 시대가?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가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절절하게 떠올랐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후 곧바로 주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책망을 들었던 기억이 생각의 기억이 났겠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기억이 평생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한순간에 주님께 칭찬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순간에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우리 생각 하나하나에 깨어 있다가 생각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요. 한 생각에, 한 행동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늘 밝고 또 바른 그런 감정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맡은 일을 항상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항상 변함없이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만 그런 삶이 가능하겠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내 맡은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 주변 상황에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주변 상황에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본질상, 인간의 본질상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죠? 어느 정도는 좀 맡기는데 전부는 다 못 맡겨요. 뭐가 아까운지. 왜 못 맡길까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못 맡겨요.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시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와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신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은 그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겠어요? 만일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또 그분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분께 염려를 다 맡기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분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 이전처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그만큼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떨어질 줄 알면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초보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 비행기와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몸을 그 비행기와 조종사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의 생각은 자, 영적 전쟁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이 복음의 현장이 아닐까, 아니면 여기 기독교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한순간에 주님께 책망을 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자,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영적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주에 충만해 계시지만, 지금 어디 계시냐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럼 마귀가 씨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마귀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 마음밭에다 와서 씨를 뿌려요. 마귀가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주의 생각인가?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발견될 사람이 발견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니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현실감 있는 그런 이 구절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할 첫째는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게 되고, 둘째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셋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두루다니고 있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형제, 어떤 사람이 이 형제한테 갔다가 또 저 형제한테 갔다가 저 자매한테 갔다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그게 눈에 다 보일 만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다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속닥 저기서 속닥.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사를 비난하고, 여러분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마귀는 비방하는 자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방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고, 그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듣고 있으면 그게 말려 들어가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는 말이야, 다 우리 목사가 참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해.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한다 이거야. 비방하지 않는 척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좀 차원이 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넘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졌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몰라요. 이게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감지하고 마귀와 싸우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지 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미쳐서 날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의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일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그 말씀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은사주의 추종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죄인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일종의 그 어떤 영적 체험 같은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에 너무너무 매료된 나머지 소위 성령 세례라는 이것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이 돼버리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에 몰두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마귀는 성령을 가장하고 그들 앞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들 성령 세례에 미친 자들이 가짜 성령에 이제 열광을 하면서 그냥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환호를 하죠. 괴이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악한 영들의 장단에 맞서서 미쳐 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악령들을 자신들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악령이 일단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악령들이 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고 느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감정으로 뭔가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성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미쳐 날뛴다. 그럼 은사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지성과 양심은 고갈된 채 진리의 말씀은 등한히 하게 되고 그 성경의 무지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아주 무시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무시하라 이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저 당신에게 겁만 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라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귀는 점점 더 그 세계에 덤벼들어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는 그 정도로 강력해요. 적을 무시하게 되면 백전백퇴랍니다. 평화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마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다 이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기에는 마귀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린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다고 쫓겨나갑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더러운 영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이 말씀, 이 주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은사주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가지고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고 있지만 근데 정작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걸 몰라요. 신사도를 외치죠. 신사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자신들이 무슨 사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그럼 정신을 차리면 깨어나겠죠. 그럼 그들에게서 도망을 치겠죠. 도망갈까 봐 염려해서. 이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뭘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와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사 진리를 가지고 다가와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마귀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유사 진리를 가져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영을 가지고 와요. 다른 예수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입술을 가진 자와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의 대적은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럼 남편에게 마귀가 붙어 있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남편과 한번 계속 대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집안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그 남편과 대적해야 할 게 아니라 마귀와 대적을 해야 하고요. 자녀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문제지. 아이하고 대적하다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파멸로 그냥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으로 그런 결과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다가 지금 여러분 집 현관문 앞에 와서 있는지도 몰라요. 현관문 앞에 딱 와서 덤벼들려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잔뜩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방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와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미친 개처럼 덤벼듭니다.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앞에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들로 세운 존재들을 권세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적절히 대항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귀와. 미카엘이 마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모독하고 비난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고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천사장 미카엘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 앞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영적 세력,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르게 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의 다른 싸움까지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국가의 통치자가 마귀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그에게 대든다면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죠. 그럼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가로막을 때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하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싸움으로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 8절의 요점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은사주의자들은 그러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전부 마귀가 가져준 것이라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전부 그 사람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렇다고. 이게 은사주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병에 걸렸다고 할 때, 자, 그것은
자,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마귀가 주었다고 마귀에게 대들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니더라도요,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결코 은사주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가운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었던 그런 사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도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역시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만큼의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흉내를 내다가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 빌리 선데이예요. 빌리 선데이. 유명한 분이죠. 빌리 선데이의 그의 누이가 죽었어요. 근데 빌리 선데이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붙들고 흔들면서 마귀에게 내가 너를 상대할 테니까 거기서 나와서 나오고 한판 붙자고 맞짱을 뜨자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마귀는 일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뒤에 그 선데이 아내가 맨 먼저 죽었던 우리 딸만 구원받고 나머지 아들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그 마귀란 이처럼 아무나 맞붙어 싸울 그런 섣부른 상대가 아니에요. 섣부르게 마귀들이 나와서 나와 한바탕 버텨보자고 큰 소리 쳤다가는 마귀는 설거머니 돌아서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낚아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마귀를 맞붙어서 맞짱을 뜨라고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아프리카 사자들이 수백 마리의 먹잇감들이 있어요. 딱 한 마리만 딱 보고 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마리만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마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9절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거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전신 갑주라고 되어 있죠.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네 힘으로 대적하지 말라. 네 힘으로 대적하려고 시도하다가는 그 결말이 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싸워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을 의미하는지 짐작을 가능케 합니다.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적을 했었는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이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마귀와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만 있어야 한다.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충고를 하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엄연한 규칙들이 있음을 덧붙이고 있죠. 그럼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곧 규칙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주님처럼 가장 신뢰했던 제자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하고 제자 중 한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는 딱한 신세도 되기도 해야 하며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 수모도 당해야 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대적하면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확고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가 되겠죠. 근데 위로의 말씀을 여기 주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느라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뿐이고 이 잠깐 고난이 지난 뒤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 12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에게 간단히 썼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참된 은혜다.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계략에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아주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이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의 길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러면 그럴만해요. 그럴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이 만물의 창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어떠함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찬양하며 올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들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이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다윗의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자, 이런 권능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의 생각에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존재들 늘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밥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 그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복종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복종도 안 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한다고, 마귀하고 한판 붙겠다고 그랬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곳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 정말 기드온의 용사처럼, 300용사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긴 세상, 이긴 것을 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겁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선을 피할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해야 된다. 대적하라는 명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자들에게 추가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겁먹어보세요. 겁먹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가 두려움이 탁 하면서 그에 오면 그냥 막 팍 들어와 버린다, 이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신 갑옷에는 뒤를 보호하는 보호구가 없어요. 앞에 붙이는 흉배는 있지만, 화살을 막아주는 갑옷 흉배가 있지만 뒤에는 없어요. 돌아서면 불화살을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뒤로 돌아서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힘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주머니 안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용할 줄은 모른다, 이게. 그런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이때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이런 말씀이죠.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 은혜는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꾸준히 있으라. 이 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시는지 보려고 베푸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잘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머니에 두둑하게 들어있는데 그걸 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신뢰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꾸준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지 않고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무용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거나 훼손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스스로 버리게 되면은 그 은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람이 없어지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누려야 할 은혜가 쓸모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12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의미에서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서로 무난은 마귀를 대적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우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 무난하는 것. 왜냐하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최상의 인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 서로 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